오늘 주보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더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1년 내내라는 말이죠. 1년 내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1년 내내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1년 내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삶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내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읽었는데, 신명기 하면 율법의 두 번째 책. 그럼 두 번째 책이라면 첫 번째 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첫 번째 율법이. 이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첫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율법이고, 요번은 신명기는 그걸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을 행한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설교입니까? 바로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압 평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모압 평지가 넘었으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앞에 와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모압 평지 여기까지만 너는 인도하고 너는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사는 설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별 설교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본문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1장서부터 30장까지 보면 이제 세대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모세만 남아있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 자손들이에요. 이제 저들은 시내산 언약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때 태어나서도 어려서 모르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들에게, 너희가 좀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것이 1장서 30장이고요. 31장서 34장까지 있는데, 거기는 모세의 죽음,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31장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에 주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은 대상이 누굴까? 누구에게 이 본문을 주었을까요? 하는 것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뭘까? 뭘 하라고 대상을 불러갖고 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본문은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어졌는가 하는 걸 살피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그럼 그러므로 너희가 대상이에요. 그럼 그러므로가 뭘까요? 2절에서 7절까지가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너의 자손들은, 광야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광야 출생들입니다. 너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부모 세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너희가 직접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았는데, 그거 그냥 너희가 가지고 죽고 끝내지 말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밥상머리 대화라고 말합니다. 밥상머리 대화는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이거 저들은 밥상머리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해나갑니다. 부모가 체험한 그 체험을 간접 체험, 자손들에게 그걸 들려줌으로 간접 체험합니다. 2주 전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다가 직접 명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밥상머리 대화를 가르쳐라. 결과만 얘기하지 말고 그 과정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밥상머리 대화가 우리는 그 교육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세대들 단절돼 있잖아요. 요새 우리 자녀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먹을 거 없으면 라면 사다 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보릿고개가 뭔지를 걔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걔들 간접 체험을 못 시켜줬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물려주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우리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걸 없애라. 과정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현재 놓고 요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대상은 바로 체험한 너희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너희는 그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갖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 애굽 사람은 못 살아요. 일을 일꾼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일해야 되고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내보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므로 그들의 애굽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 떠나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노예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도 몇 사람 젊은이도 도망쳐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물을 피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애굽군 사람들의 가슴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처지는 안 되고 내보내면 어떻게 삽니까? 일은 누가 하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처음 난 건 다 죽여요. 밤사이에. 송아지도 처음 난 송아지는 죽습니다. 양도 처음 난 건 죽습니다. 사람도 처음 난 장자 죽습니다. 그 온 집안이 다 초상해요. 죽음의 신이 휩쓸고 갔기 때문에. 이젠 저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사람도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면 너희는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다 발라라. 그럼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는 걸 한문으로 말할 때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그걸 한미로 말하면 유월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월이 거기서 나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지금 온통 초상입니다. 이것 붙들어 둬봐야 초상이 나는데 장자가 죽어가는데 바로 왕도 자식이 왕자가 죽어가는데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보물을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 노예 주제에 어깨에 힘을 주고 보물을 받아들고 주인들한테 그리고 떳떳하게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지? 그리고 저들은 신에게 떠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까지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보내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해요.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라. 해서 말과 마병을 보내갖고 병거를 보내서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뒤쫓아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란이 홍해가 막아서 못 가고 뒤돌아다 갈란이 자기를 잡으려고 애굽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전하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세상에 하나님 말은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야.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셔? 근데 뒤에 쫓아온 애굽인들 우리도 따라가 건너가면 되잖아 하고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자마자 홍해물을 합해갖고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 보고 놀라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옵니다. 광야 오니까 시내산에 딱똑 타니까 바위산이거든요. 높은 바위산인데 거기에 불 타고 있습니다. 불기는 없고 불만 타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가 거기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것 이런 걸 지키고 하고 언약을 받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내려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얼굴을 가릴 정도로다가 그 광채가 나서 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이제 우리 굶어 죽는다고 할 때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동글동글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집어서 입에 넣어보니까 이게 꿀맛이 나는 단 고소한 과자예요. 꿀맛 나는.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야?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배고파 굶어 죽을 판인데 이게 뭐야? 그 말이 저들의 말로 만나. 이게 뭐야입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것보다 놀랐습니다. 목말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은 바위예요.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합니다. 세상에 물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건 몰라도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리를 갖다가 자기 진영 위에 새카맣게 내리게 합니다. 이건 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제 또 인간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 노릇해? 돌아가면서 해야지 12지파가. 그래서 제일 야곱의 첫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엘이 모세를 향해서 반길됩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되자. 너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하고 새를 모아갖고 한 당을 만듭니다. 이것이 고라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그들을 갖다가 다 땅속에 집어넣고 땅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말씀 어기고 하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정말 살아계신 걸 저들은 느꼈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저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저들 후손들은 이걸 직접 눈으로 못 봤지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간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눈으로 본 너희입니다. 아버지 세대, 바로 가족, 자손들을 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받은 은혜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밥상머리 대화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한 너희인데 부모 세대인 너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럼 명하는 모든 명령이 뭡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을,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라 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책무입니다. 책무는 지켜야 할 규정을 책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지켜야 할 규정, 법도, 규례, 명령,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명령 지킬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지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아내는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그의 말을 존중해 주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싫어져요. 귀찮고 오늘도 들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하나님이 당신 직접 기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들어서 쓰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이 결국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성경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강령은 매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꼭 전달해 줘야 되는, 후손들에게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를 찾아봅시다. 8절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해진대요. 강성해진다는 건 왜 이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출애굽할 때 60만이 나옵니다. 계수했더니 60만의 대군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광야 지나서, 홍해 건너 광야 지나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야, 거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으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의 맨 끝의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와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그 모습은 어떠한지 좀 정탐하고 와서 들어갑시다 하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의 대표자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봤더니 이거 가나안 족속 보니까 아낙 자손들 고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여리고 성부터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안 돼. 하나님 한 말씀 따라서 왔지만 도저히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해. 이게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저들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살자고, 애굽에 가서 노예하고 살자고,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 등 돌렸다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때 우린 들어가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두 대표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이렇게 등 돌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등 돌렸다가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쓰러져 죽은 것은 바로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여주지 않았냐고. 그 하나님, 그분이 가나안 사람만 못하냐고. 뭘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그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 순종은 강해질 것이고 강하면 그 주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은 싸움이 안 돼요. 다윗은 어려서 갑옷도 좀 너무 커갖고 못 입을 처진데 칼도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힘든데 그런데 골리앗 같은 그 적장 그 괴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가면서 물매 돌팔매 있죠? 돌멩이를 집어 던졌더니 그게 하필이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갖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직장에도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 큰일을 행하신 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분명히 강성해질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실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가는 땅을.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요새 이수철입니다. 정말 저도 손자가 이번 시험을 봤습니다. 학벌 중요합니다. 나쁘다면. 그리고 배경도 중요합니다. 대개 그 배경을 보면 그 아이가 그 길로 갑니다. 연예인의 가족들은 대개 연예인 계통으로 나갑니다. 의사의 계통들은 대개 의사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들 그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 처세술도 능한 사람이 참 세상 살아갈 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학벌이나 배경이나 처술보다도 하나님 명령 순종할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자녀들 시험을 못 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후손이 강성할 것이요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후손이 부와 재물이 함께할 것이니라. 이것이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강한 자, 후손이 강합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면 순종은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서 강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의 가나안의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리는 길이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야 감사합니다. 그걸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지나면 그 감사가 사라져요. 그 희미해지고 말씀 또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려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그 복을 지키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는 것 잘 보는다. 우리 아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담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와와 결혼시켜서 가정을 세워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은 동산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모든 과일 다 따먹어요.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건 따먹지 말아라. 근데 하필 왜 그걸 따먹습니까? 뱀이 꼬였으라고요.
뱀이 누굽니까? 우리 부패성에 우리에게도 다 뱀이 들어있어요. 부패성에. 이게 가난엔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게 원주민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삭입니다. 그거 따먹으라고요.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는 것이 돼.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에덴동에서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도 그랬어요. 사울왕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거든요. 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을 세울 때 부끄러워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숨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복 받아야죠. 그러나 복을 누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걸 아시고 말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들어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400년 동안 살던 곳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곳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예수 믿고 가나안 백성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 이제는 땅이 달라요. 네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하고 네가 나온 애굽 땅하고는 땅이 다르니 땅이 다르면 삶의 방식도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될 거예요? 달라야 될 거예요? 달라야죠. 땅이 다른데.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른 거 얘기했습니다. 애굽은 밭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물대기를 발로 물대기를 마치 채소한테 물대기과 같이 하였거니와. 근데 애굽이라는 건 비가 잘 안 오는 나라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긴 애굽 문명이 됐을까요? 나일강이라는 멋있는 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물이 풍부한 범람하는 강입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가지고 수단을 거쳐서 흘러가는 나일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애굽을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길이가 얼마냐? 6,690km. 세계 제일 긴 강의 하나입니다. 거기 물이 풍부합니다. 그럼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럼 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시설을 해야죠. 그래서 인공호수를 만듭니다. 댐을 만듭니다. 물을 저장했다가 자기 밭에 수를 만들고 그리고 수차를 돌립니다. 그 물을 갖다가 수차를 돌려서 밭에다가 채소밭에 물을 댑니다. 밭에 물을 댑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 힘써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고달퍼요. 하루 일 마치고 집에 가면 다 녹초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니까. 이게 애굽 땅의 삶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또 어떤 삶입니까?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아니,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비를 흡수하니까 애굽만 못하죠. 뭐 물이 있어야 저장을 하죠. 다 흡수해버리는데.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으로 보면 애굽이 나요. 가나안보다는. 근데 가나안을 9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젖과 어떻게 나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로운 비옥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비옥한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나 양에서 나옵니다. 소와 양이 그렇게 잘 풍요하게 소와 양이 자라나서 거기서 젖을 따는데 이게 넘쳐 흘러요. 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무와 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와 꽃이 그냥 넘쳐서 꿀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답은 14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신다. 근데 이슬은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래놨습니다. 이슬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럼 이른 비는 어느 때 오는 거냐면 10월서 11월에 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10월, 11월 하면 그때 우리는 가을이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가을비죠. 비는 가을비지만 그러나 거기는 파종할 때입니다. 씨를 심는 때예요. 파종할 때, 씨 심을 때 비가 쭉 내리면 땅이 부들부들하고 거기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데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이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때는 이제 추수기예요. 씨의 열매를 막 이제 결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잘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 우기가 두 번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는 식물이 그렇게 적각구리는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내려주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촉촉하게 식물을 갖다가 물을 줘서 단비처럼 내려갖고 그게 자라나도록. 그게 이슬을 갖다가 보물이라고요. 하늘의 보물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슬 누가 주었습니까?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만든 겁니까? 발로 쫓아 돌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관계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예요. 내 속엔 이게 부패성이 있거든요.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해서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뭔가 세상 방법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물 행복이잖아요. 누려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물이 다 새버리고 빈 깨진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그럼 세상 사는 거 열심히 살아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도 파고 해보지만 나이가 다 먹고 지나가고 나니까 다 빈손에 바람 잡은 것처럼 헛된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떠나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땅에 다니까 생활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일 내가 똑같은 일을 갖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다하고. 그리고 똑같은 세상 사람 똑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네가 이거 볼 때 안 된 것 같지만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상급이 여기서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합리가 선을 사는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안 돼서도 우리는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혹시라도 이거 내가 잘못됐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내 딴에는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해봤는데 결국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 인간 수단 방법을 썼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과 끓여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시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에 의존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아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세요. 여러분들 기업, 여러분들 직장이고 기업, 여러분들 기업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 잘 돼야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희는 내 기업의 백성으로 내가 이미 택한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백성으로 이미 택했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인데 당신이 우리를 살피는 건 마땅하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그럼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임할 거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소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의인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칭의를 받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그걸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간단하네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 때 있으면 그분 앞에 부르짖으세요. 요청하세요. 그럼 그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크잔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크잔토스라는 철학자가 시종이 필요했습니다. 심부름 아이가. 그래서 노예시장을 갑니다. 갔더니 이솝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아주 똘방똘방하고 지혜롭게 생겼습니다. 이솝을 자기의 시종으로 노예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솝은 이제 철학자 스승에게서, 주인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어느 날은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솝아, 너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오라 했습니다. 저는 카톡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솝이 가봤더니 모두가 뭉쳐서 웅얼웅얼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들어간 입구에 돌멩이 뾰족한 게 하나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또 걸렸다가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 못된 놈의 돌멩이 하고 돌멩이 듣지도 못한 돌멩이를 욕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더니 그러더니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질 뻔하더니 다시 몸을 바로잡고 그리고 집에 가서 도구를 가져와서 그 돌을 캐냅니다. 캐내고서 목욕하러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솜은 그 길로 바로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도 않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 목욕탕에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멩이를 캐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한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응모자를 구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요란한 요새 세상, 정말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그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작가들에게 낸 주제였습니다. 그럴 때 그 소설가인 체슨 토톤인가 하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I am. 바로 문제는 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변화된다고 불평하고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납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각 자기에게 진실해지시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명령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명절이지만은 저희들 이렇게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